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절망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자유였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신분까지도 함께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모습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후회와 슬픔도 회개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감정을 넘어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트랙에서 나누었던 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죄의 본질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회개는 바로 그 주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그 왕자에 모셔드리는 삶의 주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과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다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옛 습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에게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변화가 얼마나 완전하고 근본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감격스러운 선언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약간 개선되거나 수정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며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법 아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 죄와 수치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진리와 우리의 실제 삶 사이에는 종종 간역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왜 여전히 나는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익힐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나라의 습관과 말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막 나왔을 때 젖은 날개를 말리고 힘껏 펼쳐 날갯짓을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회개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옛 삶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새로운 신분의 기쁨과 감격을 잠잠히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제가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았던 모든 어리석은 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이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나누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